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 이야기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근본주의, 근본주의입니다. 우리 근본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근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 주어야 우리들이 신학 담론을 하는데 좀 유효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는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서 너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본주의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 근본주의를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본주의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그것은 이슬람 근본주의, 좀 미안합니다. 그분들이 자살, 테러, 이러한 것들을 보아서 근본주의 하면 약간 그러한 왜곡적이고 편협하고 아집스러운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나 이슬람 근본주의, 힌두교 근본주의, 불교 근본주의, 모든 종파에는 근본주의가 있는데 모든 종파의 근본주의는 단어는 같지만 개념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근본주의는 가장 그들과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근본주의에서 갈등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박용규 교수님께서 WEA 논쟁을 하실 때 근본주의에 대한 매우 좀 거부감 있는, 아주 극도로 거부감 있는 그러한 묘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박용규 교수님께 초대교회사, 한국교회사를 배웠어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사에서 우리들이 저는 합동교단인데 통합과 나뉠 때 우리들은 통합교단의 사관을 취하면 안 된다. 통합교단은 3천만 환 사건으로 우리 교단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WCC에 반대되는 그러한 신학적으로 교단이 나뉘었다, 이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박용규 교수님은 합동의 사관을 세우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본주의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비판을 하시고 또 그 비판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니까 이러한 영상도 한번 찍게 됩니다. 근데 왜 정확하지 않냐면 이 근본주의는 1925년대까지가 저는 근본주의라고 봐요. 1925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하는 원숭이 재판이라는 게 열려서 우리 보수 종교가 그때 패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이 미국 사회에 허용이 되면서 근본주의 논쟁은 일단락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박용규 교수님이 비판했던 칼 맥킨타이어 박사님, 그분은 이제 1950년대 이후에 활동했던 반공산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칼 맥킨타이어 박사님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공산주의와 대립할 때 교회에 많은 지원을 해서 공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지지해주고 협력해줬던 그러한 사역자예요. 그래서 많은 재정적인 경제 요소들을 우리한테 후원해 줬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한 분을 비판을 할까? 그분이 이제 극렬하게 공산주의를 반대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교단에게 도움을 준 그러한 혜택을 주신 분인데 그러한 분을 비판하는 것이 정당할까? 이러한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920년대의 근본주의와 1950년대의 근본주의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1920년대 근본주의에서는 반공산주의 운동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 하면 기본적으로 1920년대 근본주의를 말해요. 5가지 항목. 성경 우호성,
동전역 탄생,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육체적 재림, 이러한 것을 근본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반공산주의가 없어요. 그러나 195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오는 그런 반공산주의 운동이 있었고, 우리 한국은 더 심각하게 공산주의와 대립하는 그러한 상황에 그 공산주의에 가지 않도록 도움을 줬던 분이 칼 맥킨타이어 박사님입니다. 근데 왜 그분을 그렇게 심하게 비판할까? 이러한 의구심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는 근본주의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는 주초를 금지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개혁파, 칼 발트도 개혁파라면 그렇습니다만 개혁파,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이런 분들은 주초를 금지하지 않는 개혁파들이에요. 그런데 근본주의는 주초를 금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주초를 금지하는 면에서 훨씬 더 근본주의적 성격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초를 금지하는 것이 한국 크리스천의 아주 중요한 표식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주초를 금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초를 금지하는 것이 칼 맥킨타이어 박사님 계열은 주초를 금지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계열은 주초가 허용이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으로는 칼 맥킨타이어 박사님의 행동이 또 막 같은 거죠. 우리 교단이 주초를 허용한다면, 또 잠재적으로 뭐 이렇게 침묵한다면 이제 맥킨타이어 박사님을 좀 비판해도 되겠죠. 그런데 맥킨타이어 박사님은 이제 그 5가지 항목에 공산주의도 반대하고 주초도 금지하고 그런 엄격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건 우리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맥킨타이어 박사님의 1950년대 근본주의를 그렇게 분열주의라고 매도를 했을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이 책을 보았어요. 그래서 샀는데 제목이 정통교회를 흔드는 실체, 근본주의를 파헤친다, 이러한 책이에요. 이 저자들은 장신대 장로회 신학교, 연동교회, 가스펠 투데이 편집인 5분이 쓰신 거예요. 이 제목이 상당히 당황스러운 제목입니다. 이 정통교회라는 것과 근본주의를 대립시켜 놨잖아요. 그러면 정통교회가 누구라는 겁니까? 정통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통신학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통신학을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정통신학이 무엇인 줄 알고 정통교회라고 자기를 자처했을까요? 제가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정통교회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정통교회 섹션을 구분을 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정통교회가 통합적 교단이라는 말이 될까요? 그러면 이 정통교회를 근본주의가 흔드는 좀 그래도 양반이네요. 흔든다고 하는 것인가. 근본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변호하기 위해서 근대 1920년대에 형성된 그러한 가치예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정통교회를 세우는 신학일까요? 오히려 정통교회를 흔드는 세력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목표가 그거니까요. 이성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지향점 아닙니까? 정통교회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천상적인 성격의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정통교회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정통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근본주의예요. 그런데
이 정통교회를 근본주의가 흔든다고 하는 내용을 장신대에서 이렇게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가스펠 투데이에 발간했는데 모두 장신 통합 측 여기 나와 있네요. 한국 장로교회 통합교단의 전통과 정체성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수적 에큐메니즘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이 주장과 박용규 교수님 주장이 완전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때 배웠던 그 박형룡 박사님의 3천만 원 사건에서 우리는 3천만 원 사건이 아니니까 통합 측 사관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우리 박용규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서는 근본주의 부분에서는 통합 측 역사관과 일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근본주의와 우리들의 선생님들의 사관을 볼 때 잘 분별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주의가 정통교회를 흔드는 것은 모든 종파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본주의라는 것은 정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이거든요. 그러나 미국 근본주의 운동은 정통교회 의식보다도 자유주의 신학을 변호하기 위한 초교파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거기에 모든 종파들이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그러한 종파들, 진화론에 대한 그 유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1920년대 형성되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제한적으로, 유럽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만 형성된 것이 이 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정통주의를 흔드는 실체가 되겠습니까? 참 이러한 표현으로서 호도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한 근본주의의 개념, 이건 너무나 쉽게 나무위키나 위키페디아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데, 이러한 내용들이 근본주의가 정통교회를 흔든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고, 우리 박용 교수님은 근본주의가 교회를 분열화시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건 좋은 분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주의는 지금 사라졌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적 근본주의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근본주의, 1920년대 했던 근본주의 5대 항목, 너무나 광의적인 믿음의 항목이지만 그 5가지 항목 중에서 제가 싫어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의 모성이나 그리스도 동정의 탄생이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기적,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육체적 재림, 이 5가지 항목을 중에서 어느 하나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초 금지하는 것도 저는 찬성하고요.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저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말을 해보죠. 근본주의가 정통교회를 흔든다면 5가지 항목, 성경의 모성 부정하거나 회의하거나, 그리스도 동정적 탄생 부정하거나 회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사역의 기적 부정하거나 회의하거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부정하거나 회의하거나, 육체적 부활 부정하거나 회의하거나, 공산주의 부정하거나 회의하거나, 주초금지 부정하거나 회의하거나, 이러한 것을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주의가 주초를 해도 된다, 주초를 못하게 하니까 정통교회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의미가 팍 오지 않겠습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정통교회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통교회를 흔드는 실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주의가 좋다, 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근본주의,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자유주의가 정통주의다 이렇게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보겠습니다. 칼 발트도 정통주의 신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칼 발트 신학은 신정통주의잖아요. 신정통주의라는 것은 정통주의는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칼 발트도 근본주의가 아니죠. 근본주의 항목을 그분은 다 회의하거나 부정하죠. 그래서 정통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은 정통주의란 말을 아예 안 쓰잖아요. 그래서 후대들이 그분들한테 그분에 붙여준 것이 신정통주의를 붙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주의라고 했을 때 근본주의를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부당한 오명을 씌워서 싫어하는 것은 좋지 않죠. 또 좋아한다고 해서 왜곡시켜가지고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저는 근본주의 5대 항목 좋아하기 때문에 근본주의를 싫어할 수 없고요. 또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찬성하지 않고 주초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칼 맥킨타이 박사님의 사유책에도 그렇게 제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또 말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책이 박용규 교수님의 근본주의 비판과 너무 유사했기 때문에 제가 배운 맥락과 좀 일치하지 않았는데 제가 잘못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러한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근본주의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근본주의를 비판하시면 좋겠어요. 근본주의 이해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5개만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5가지 항목을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싫어하면 근본주의가 싫은 것이고 5가지 항목이 좋으면 좋은 것이죠. 그것밖에 없는데 더 없어요. 거기다 뭐 수사 미사 여구도 안 붙였어요. 딱 5가지 문장도 아니에요. 항목 5개밖에 없어요. 그걸 O와 X 문제인데 거기를 싫고 좋고로 하면 금방 될 걸 그걸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근본주의는 광의적인 것이고 그 안에 장로교 섹션이 있고 침례교 섹션이 있고 감리교 섹션이 있고 여러 가지의 종파적 특성이 근본주의 안에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종교 운동이 192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어요. 유럽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근본주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계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생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근본주의에 영향이 있었고 저는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좋다. 그래도 그 5가지 항목이 저는 좋다. 그래서 근본주의를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책은 정통주의를 흔드는 실체가 근본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루틴과 박용규 교수님의 근본주의를 비판하는 루틴이 너무 유사하다.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 그 항목이 좀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교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바뀌셨는가 이러한 것들도 약간 의구심이 있는 상태로서 여러 가지 항목에서 근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근본주의의 5가지 항목, 성경의 무엇성, 예수 그리스도의 동전여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육체적 재림. 그것을 믿는 것이 근본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